신명기 31장 14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지도자, 리더의 그런 이제 자리를 이양을 하겠지만은 그가 이제 아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삶을 마칠 것임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을 배신할 것임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입성을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안만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던 또 이 광야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의 이제 열매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못 건너간다 하시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겁니다. 굉장히 서운한 감정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거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보이는 성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건 나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120년을 지내온 모세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서운함은 있었을 겁니다.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뭔가 서운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것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또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모든 고민들과 또 그런 모든 서운함들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이름이 이게 중요한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참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은 그 역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여서 서운해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모세에게 참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또 모세에게 자세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서운함에서 아픔에서 또 자유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긴 설명을 여호수아는 함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3절 한 구절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지금의 가까운 시야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까운 데 있는 일들은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것을 팽개쳐 두고서는 그 먼 후의 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현실에 우리의 가까운 삶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의 정복,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족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들입니다. 그러한 약속들이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먼 후일의 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까운 것이 때로는 전부가 아닐 때도 또 있기도 합니다. 먼 거리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 가까운 일에 있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큰 일을 위해서 이 앞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단지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사소한 일들 때문에 먼 비전을, 먼 꿈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단지 가까운 것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모든 길에 우리의 지침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게 참 바보 같은가, 우리가 이게 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바보같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잘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좀 멀리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고민하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서운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또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